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언제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까 할 때 이렇게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성직자가 되셔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이게 한 꽤 오랜 시간,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죠. 로마의 한 뭐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공의회가 열리면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거를 가다듬어서 최종적으로 그 내용이 확정이 됐는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내용도 방대하고, 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한 단어 안에 있지만 뭐 책을 한 권 해야 그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의미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기독교의 전통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걸 이 복잡하게,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복잡한 언어로 복잡한 이 형식을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고백하게 됐을까?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왜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아마 이런 데에는 뭐 어떤 학술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뭐 이렇게 신적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으로 고백하게 된 거죠. 또 우리 지난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같이 지냈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이런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이 있으시구나 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세 분의 경험,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죠. 우리 앞에 보시면 요 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세 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인데, 저기 삼위일체, 동방교회에서는 삼위일체를 저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서방교회는 우리랑 좀 다르죠. 저거의 그림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세 명의 낯선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삼위일체의 신비로 그렸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는 딱 고정된 어떤 뭐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모습이 아닌 낯선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었겠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런 불 같은, 또 혀 같은 게 또 바람처럼 불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알지 못했던 모습으로, 낯선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신다. 이런 고백이 늘 우리가 품어야 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방성, 낯선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개방성을 가져야 된다. 많은 분들이 고백하죠. 이웃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소외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이웃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뭐 이런 고백들이 있는 것처럼 낯선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삼위일체의 의미가 아닐까. 그냥 한 분 하나님, 딱 고정된 어떤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우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또 하나의 의미는요, 제가 이 주보에 좀 적어놨는데 버지니아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성공회에서 중요한 문서인데, 70년대에 처음으로 성공회에서 여성 성직자를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성직자를 넘어서 주교로까지 안수를 하려고 할 때 성공회 공동체가 이 문제가 중요하게 됐어요. 여성이 과연 성직자가 될 수 있고 또 교회를 대표하는 주교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성공회 교인, 주교님들이 모이고 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해서 신학적으로
이것에 응답한 거예요. 여성 주교를 서품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공의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버지니아 리포트라는 걸 냈거든요. 왜냐하면 버지니아라는 그 학교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토론하고 논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정리한 걸 이제 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는 여성 성직자를 서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다양성의 문제거든요. 일치와 다양성의 문제인데,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것이 허용이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 60년이 지났지만 세계 성공회는 아직도 여성 성직자를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다양성과 일치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신학적으로 검토한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 안에서 다양성의 한계와 또 어떻게 일치를 이루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공의 교회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했던 거죠. 그 버지니아 리포트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나눠짐이 없는 거룩한 삼위일체의 행위이다. 교회의 존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랑의 흐름에 달려 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계시의 진리를 은혜로운 선물로서 체험했다. 성공의 일치는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주어지는 일치에서 비롯했고 그 내적, 관계적 본질은 공동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가? 우리가 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 왜 항상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삼위일체 신비 안에 있다라고 이 신학자들과 주교님들이 이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만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 나와는 다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상호 의존성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돕는 관계로서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고백이 이 바로 삼위일체를 우리가 기억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을 나는 과연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기대하지 않은 그 낯선 모습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수용할 수 있는가? 동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 옆에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의 일부로서, 우리 하나의 일부로서 의존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을 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성공회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고백들은요, 이 삼위일체적 고백을 많이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런 고백부터 곳곳에 보면 다 이런 삼위일체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이런 삼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아주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 공동체를 좀 깊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교제가 확장되고 깊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교제가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소위 세상이라고 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인과 비교인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어떤 지향, 우리가 꿈꿔야 하는 그런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낯선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이시 아니시라 모든 자연의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생명이 없는 모든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좀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또 지금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